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열매의 계절에 이와 같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터치 전도로, 터치하면 반응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함으로 영혼의 귀중성을 알게 되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복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추석 명절이 앞에 있어서 이 7주 프로그램을 한 주 생략해서, 그래서 오늘은 선포식과 아울러서 성령 터치와 인맥 터치를 한 주간 안에 두 가지 내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인맥을 정하게 되고, 또 정해진 인맥에게 친절로,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주 앞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그 나누는 현상이 같지요. 그래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유대 땅도 역시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남북을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유대 지방은 휴전선 내지 38선과는 다르지만 그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으로서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저 북부 지방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우측으로 우회해가지고 북부 지방을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또 배를 타고 바다에서 저 북부 지방 바다로 갈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일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배편보다도 보통 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그런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 주님을 만남으로써 회개하고
새 길을 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중심은 그러니까 멸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에서 이제 삶의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삶의 중심은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담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발길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거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일을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며 살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엽겹게 여기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바로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사람의 낯을 피하여 뜨거운 대낮에 물 기르는 시간도 아닌 그 시간에 나오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함으로 그를 통하여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고 사마리아 여자 그를 만나셔야 했던 것이지요.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인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역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행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맺어져 있는 인맥을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역시 예수 사랑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을 베풀어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피곤해 지쳐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동네로 들어간 상황이었고 예수님 홀로 앉아 계셨는데 그 시간이 6시였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였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낮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자들의 삶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말씀으로 여인에게 말문을 트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물물로 시작해서 말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생수에 대하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육체에서 영혼으로 관심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우물물은 육체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갈증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 내용으로 그 복음을 제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2019년도 올해 터치존도 주제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 프로그램에서 올해의 그 핵심 키워드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나와 같은 분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성자 예수가 이제 모든 구속사업을 완성하고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의 역사들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보혜사가 임한 영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피곤해 지쳐서 그곳에 앉아 계셨지만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게 복종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며 왜 물 좀 달라 하셨는지는 그 이하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피곤한 상황에서도 이방 여인에게까지 친절히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교훈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 영혼의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간은 편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마리아인은 설명한 것처럼 BC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패망시키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아수르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서 거주하게 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어지니 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서 역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포로로 온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이제 섞이게 됩니다. 혼혈 인구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채워져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왕래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외형을 보면서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천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행위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 앞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그 영혼을 대하여야 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열정에서 그 영혼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사람의 편협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서 초라하고 피곤해 지친 여행자로서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외모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로 인식되어지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엉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어떤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인맥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그 인맥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인맥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의 한계 상황과 그와 같은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죄악 세상의 우물가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에 대해 끝없이 목말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인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저의에 대해서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합니다. 그릇도 없으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런데 나한테 그런 물을 준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자꾸 이유를 대고 수단을 말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서 영적 진리에 대한 인간들의 한계적 사고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고 의아스럽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우물들은 샘물로서의 우물보다는 조수용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물이 된 게 아니고 물이 있을 때 저장하는 우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은 보통 3m 깊이의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영생의 선물에 대한 주님의 무조건적 제안에 우선 수단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들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과 희망을 바라지만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수단만을, 그것도 물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수단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수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세계도 보면은 영생과 진리를 인간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철학적 명상으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수를 선물하려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바꾸려 하는 사고가 인생의 교만과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은 우물이 깊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 깊은 우물을 판 옛 조상 야곱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샘물이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지요. 야곱의 우물도 스며든 물을 저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저장용 우물도 파기가 힘들어 야곱 같은 지혜로운 이도 겨우 찾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솟아나는 생수를 구해준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는 야곱을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옛 성인의 범주에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물동이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끝없이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성령 안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인맥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며, 나와 살면서 인맥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이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맥을 오늘 이 시간 잠시 후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예비신자 카드에다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니면 5명이든 여러분이 작정된 대로 적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자와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이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이런 뜨거운 영혼 사랑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